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0절에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비움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과 방언 통역이라. God has set some in the church. First, apostles. Secondarily, prophets. Thirdly, teachers.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선지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After that, miracle. Then gift of healings, helps, governments, diversities of tongues, and interprets of tongues. 그 다음은 기적들을 나타내는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과 곤란과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서로 돕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를 경영하는 관리 행정이며 각종 방언을 하는 것과 방언 통역이라고 했고,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어 땅 아랫곳 지하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여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Christ gave some as apostles and some prophets and some evangelists and some pastors and teachers. 예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몇 사람은 선지자로, 몇 사람은 복음 전파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회로, 교사로 교회에 세웠다고 기록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직임과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적인 직분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 기사 이적을 행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은사, 교회 안과 밖에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돕는 것, 교회를 관리 경영하는 잘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하는 것과 방언 통역이라고 하면서 교회들에게 주신 모든 직분과 직임을 하나인 단수로 말하지 않고 복수인 여러 사람들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사도도 많이 있고 선지자도 많으며 목사, 전도자, 능력,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로 불러서 세웠던 12사도, 프라이머리 아포스틀스, 원래 사도들과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해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기독교 교리의 기반을 세운 번외 사도인 사도 바울, 그 외에도 로마서 16장 7절에서 12사도에게 유명한 사람으로 사도로 인정을 받았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14장 1절, 4절, 14절에서는 바울과 선교 사역을 함께 했던 바나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는 성경학자 아볼로, 갈라디아 1장 19절, 야고보 1장 1절에서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2장 6절에서는 실라와 디모데,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는 디도,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는 에바브로 디도를 사도라고 불렀고, 이러한
번외 사도들 이후 1세기 말에서 4세기 초까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속사도, 후사도, 포스트 아포스톨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후 378년 다마스커스 황제가 태양신 숭배,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를 통합해 캐톨릭의 교황이 되기 전까지 오순절 이후 300여 년의 초기 교회 시대, 네로 황제부터 디오클레티안의 기독교 박해까지 교회가 10명의 로마 황제들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땅굴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던 때까지도 초기 교회 시대에는 사도와 선지자, 교사와 목사, 복음 전도자, 기사 이적과 기적들을 나타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들, 서로 돕는 일과 질서 있게 교회를 관리하는 행정, 경영,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역이 활발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바벨론 종교와 하나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 후부터 1517년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되기까지 1000여 년 동안의 종교 암흑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적인 직분과 직임은 교회에서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 지구촌에 성령의 늦은 비가 내리던 때에는 타성에 젖어있던 지구촌 교회에게 10가지 은사적인 직분과 직임은 생소한 직분이었었습니다. 1600~700년의 오랜 세월 동안 대부분의 은사적인 직임 직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로 목사와 교사, 복음 전파자와 방언과 방언 통역 등 몇 가지 직분만이 교회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교회들은 아직도 10가지 은사적인 직분과 직임이 교회에 있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늦은 비 성령이 세계 도처에 소낙비처럼 쏟아지고 교회에서 각양 은사들이 활발하게 나타나며 성령께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10가지 은사적인 직분과 직임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비로소 교회들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됐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많은 주의 종들이 너도 나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교회 경영, 각종 방언과 방언 통역을 간구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지구촌 교회에게 10가지 은사적인 직분과 직임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은사적인 직분과 직임은 초대교회 시대에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1세기 오늘 우리 시대 교회에게도 주신 은사 직분, 은사 직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사도들이 있고 있어야 하며 성령의 역사로 미래의 일을 예언하며 비밀에 가려져 있는 성경 예언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있고 있어야 하며 복음 전파자들과 목사와 교사들이 있고 있어야 하며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능력들이 있고 있어야 하며 서로 돕는 것과 교회를 관리하는 경영, 각종 방언과 방언 통역이 있고 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평범한 목사나 교사, 복음 전하는 전도자나 많은 사람들처럼 방언 기도나 하는 일꾼으로 20~30년, 40~50년 주의 일을 하다가 아침 한개 사라지듯 무대에서 은퇴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도나 선지자로 선택했는지
복음 전파자나 목사나 교사로 선택을 했는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능력이나 각종 질병을 고치는 신유 은사의 종으로 선택했는지, 자기의 은사적인 사명을 발견해야 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5년, 10년, 15년이라도 후회 없는 사명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능력, 병 고치는 능력과 은사를 나타내는 종으로 세우셨는데 미련하게 평범한 목사로만 사역을 하다가 간다면 10가지, 100가지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하나만 하다가 가버리는 실패 목사, 책망과 저주를 받을 직무유기 목사, 그날의 주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정죄를 받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평범한 목사, 전도사, 선교사일지라도 더 큰 은사를 간구하고 사모해서 많은 은사들을 받고 더 많은 일을 해내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목사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일 나는 하나님이 지상교회에게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파자, 능력, 신유의 은사, 서로 돕는 것, 교회 일을 효과적으로 경영하는 행정 능력, 각종 방언과 방언 통역의 10가지 은사적인 직분과 은사의 직임을 주셨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지구촌 교회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과 예수님께 10가지 은사적인 직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10가지 은사적인 직임을 지상교회에 주시는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역사적 근거도 없는 사도 베드로를 초대 교황, 얼굴마담으로 추대하고 베드로 후계자 사도로 자처하면서 수천 년에 걸쳐서 전쟁과 살인, 간음, 도적질, 마약 등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교황청과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있는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목회 성공과 유명세를 앞세워서 불의와 타협하고 WCC에 가입함으로 자신도 우상 숭배를 하고 성도들까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여 스스로 온갖 불법과 더러운 죄를 저지르는 거짓 목사여 거짓 교사들처럼 살지 말고 성경대로 충성된 사도와 선지자, 정직한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파자, 신실한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 거짓이 없는 이웃을 돕는 것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도록 경영하는 행정 능력, 거룩한 각종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의 종들로 살라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은사적인 직분을 주시는 4대 목적입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For the perfecting of the saints. 성도를 온전케 하며 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프로스톤 카타르티스모는 외과 의사가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이나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는 것, 그리고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교회에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시, 사도와 선지자에서 방언과 방언 통역까지 10가지 은사적인 직임을 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목적은 부러진 뼈를 맞추고 찢어진 그물을 수리해서 범죄자를 바로 잡아주는 것처럼 믿음이 파손돼서 방황하는 영혼들과 은혜에서 떨어져 죄에 빠져 고통하는 영혼들, 신앙이 약해서 교회를 등진 사람들을 도와서 믿음을 든든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은사자로 세우시는 것은 은사 자랑의 목적도 아니고
그 은사를 팔아서 돈 벌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은사로 죄 지은 사람들을 정죄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약하고 병들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고치고 강하게 만들어주고 든든하게 붙잡아 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for the work of the ministry. 이것은 성도들이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일꾼들을 시험에 들게 하여 주의 일을 방해하지 말고 일꾼들을 잘 도와서 일을 잘 하게 해주라. 장로, 권사, 안수집사, 찬양대, 남녀 선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안내해 도와주며 예배 봉사를 위한 안내와 헌금과 예배위원들이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지도하고 도와주며 구역예배와 신방과 구제와 선교회를 맡은 성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이고, 스스로 은사받은 주의 종들이 봉사의 일을 열심히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For the building up of the body of Christ. 하나님과 예수님이 교회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만들고 교회에서 10가지 은사 직분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을 시키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와 선지자로 세우고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우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기적과 이적과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과 여러분이 숨겨진 영적 비밀의 진리를 깨달아 가르치고 은혜의 설교를 하게 하는 것은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케 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예수님의 몸을 세우라고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는 엉뚱한데 그 은사를 사용합니다. 만일 목사의 설교로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거나 믿음이 떨어진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11조는 모세의 율법 이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의와 인과 신, justice, mercy and faithfulness, 공의와 자비와 신용, 약속인 신뢰도 지키고 11조도 지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가 예수 십자가로 율법 시대는 끝났으니 더 이상 11조는 들을 필요 없다고 가르쳐서 듣는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지고 기도와 축복이 막히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 목사는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한 번 구원받으면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서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다가 지옥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지옥의 핏값을 그 목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죽은 교황 바오로 2세가 지옥은 죽은 후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이 지옥이라고 가르쳤고, 지금도 캐톨릭과 힌두교, 불교 그리고 목사 중에도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을 믿었다가 사람들이 지옥에 갔다면 지옥 저주의 핏값을 그들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어떤 목사들이
WCCWEA에 가입하고 그것을 숨기거나 옹호하며 그 우상 숭배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교인들의 영혼들까지 파멸케 하는 범죄인데 심판날에 핏값을 요구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22장 19절에서는 예수께서 누구라도 계시록 예언 말씀에서 하나라도 제하여 버리면 If anyone takes away from the word of the book of this prophecy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God shall take away his part from the tree of life and from the holy city which are written in this book.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래도 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겠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의 중심 예언이고 12사도와 바울의 예언이며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6번이나 언급을 한 천년왕국을 영적인 나라, 상징적인 나라라고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다가 그때 만일 여러분이 하늘 예루살렘에서 천국의 수도 하늘 예루살렘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후회치 않을 자신이 있을 것입니까? 지금은 큰 소리 치면서 천년왕국이 상징적인 나라다, 실제 있는 나라가 아니다, 큰 소리 똥똥 치지만 만일 그것 때문에 영원한 천년왕국에서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에서 삭제해버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때 그 후회는 무엇으로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오늘 사도 목사입니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 가르치는 참 선지자 목사입니까? 바른 목사, 바른 교사, 바른 전도자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신비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니까? 내 밥벌이와 돈벌이와 인기를 위한 도구로 은사를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뛰어난 교회 행정지혜로 교회를 자기 기업체로 만들고 자기 왕국을 만들어서 아들, 딸에게 넘겨줄 세습을 계획하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구원 성도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으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You continue in the things which you have learned and become convinced of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교회와 여러 나라에 있는 나요신학대학 분교들과 우리 교단의 목사, 선교사, 신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도록 성경을 최소한 50독, 100독 이상은 하고 진리를 옳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서 세계 각처에서 예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되고 목사, 교사, 전도자들이 되며 능력과 신유 은사자들과 이웃을 돕는 협력자와 교회 행정가들이 되며 방언과 방언 통역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 안에서 성도의 신앙이 장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13절 14절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교회의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10가지 은사적인 직분과 직임을 주신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그 목적은 성도들을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인들이나 심지어 목사 중에도 장성한 신앙보다는 어린아이 신앙이 많은데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은 첫째,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5절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가 있어서 교인들끼리 서로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서로 자기들이 더 우세하다고 자랑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의 자기 교파와 교단의 우수성만 고집을 하고 교리의 벽을 넘지 못하는 옹졸한 목사와 교인들이 바로 어린아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1절에서 부분적인 지식에만 매달려서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남의 것은 포용하지 못하며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옹졸한 사람을 신앙의 어린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에서는 말씀 듣는 것이 둔한 사람, 부드러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 신령한 영의 양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자기의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신앙의 어린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생활은 30년, 40년, 50년을 했고 목회도 10년, 20년, 30년을 했으면서도 신앙의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은 목사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목사가 어린아이면 교회도 어린아이입니다. 목사가 장성해야 성도들도 장성한 신앙이 됩니다. 목사가 영적으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성도들은 그런 성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본문 에베소 4장 14절에서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는 사람, 그럴듯하고 교활한 미혹이 올 때 쉽게 넘어가는 사람,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선동하는 모든 거짓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 배에 조타 장치가 없는 배처럼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을 영적 미수가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고 세계 20대 교회 중 13개가 있으며 새벽기도와 금식기도와 선교의 세계 1등 국가인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영적 수준이 부끄럽지만 아직까지 어린아이에 멈춰있는 것을 볼 때 참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년에도 목사들이 수천 명씩 쏟아져 나오고 신학교마다 세계 각국의 모든 신학교에서 한국 학생들이 제일 많고 목사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와도 그들이 5년, 10년, 20년씩 목회를 해도 자신들의 신앙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성도들의 신앙을 장성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 5년 10년 됐으면 신앙이 장성해서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끊임없이 수십 년이시라도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장성하지 못하고 있으니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이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장성한 신앙 돼서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의 말에도 좌우되지 않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0년 동안 근대 문명은 서양이 주도했습니다. 기독교를 앞세운 서양 제국주의가 비서양 지역을 무력으로 침략하여 시간과 역사를 문명대 야만으로 재단하여 지배했습니다. 서양은 문명이었고 비서양은 야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서양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문자는 비은들이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삭빠른 일본은 야만의 아시아를 탈출해 구라파에 편입하는 타라 입구를 외치며 서양 문명의 열차에 올라타면서 순식간에 아시아의 선진 문명국이 됐고 동남아를 정복하는 패권 국가가 됐으며 마침내는 독일, 이태리와 손을 잡고 세계 정복 야욕으로 세계 전쟁을 시도했다가 패망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인교회에 유능한 사도들이 일어나고 영역과 지식이 있는 선지자들이 일어나며 능력 있는 목사, 교사, 전도자들이 일어나 한국교회와 세계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선교사들을 영적으로 장성한 목사와 성도로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를 책임질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것에서 벗어나 새것을 받아들이는 탈구 입신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야 하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안일함과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들이 산불처럼 일어날 시대, 사도행전에 원색적인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나고 교회마다 병자들이 몰려와서 고침을 받는 예배들이 살아나며 목사, 교사들의 설교마다 하늘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돕고 다스려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 방언과 방언 통역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처럼 일어나야 할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이 은사적인 지금들이 영혼 구원과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